예, 반갑습니다. 뭐, 저기 자주 오니까 여기 교인 같아요, 그냥. 명예교인, 명예교인.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주일날에 그 임직 예배도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아, 교회가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저는 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지금 93년부터 출석하고 있는데, 이 대형 교회들은 또 대형 교회들도 저기가 있는데, 저는 지난 임직 예배 때 참 은혜 받았어요. 교회가 참 따뜻하고 여기 오셔서 축사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의 어떤 이, 축사라든가 권면의 말씀들이 이 대형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어떤 그런 것보다 여기서 그냥 목회를 코리아타운에서 20년, 30년 한 자리에서 지켜가시면서 이 목회를 하신 분들의 어떤 권면이라서 아주 전투력 있는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야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굉장히 임직을 통해서 또 이렇게 새롭게 비상하는 어떤 귀한 이제 제 2기 사역이 될 것 같아서 그 시점에 제가 이렇게 지난 2월에 우리 창세기 강의를 하고 이제 제가 창세기를 이렇게 8주 동안 강의한 적이 없어요. 특별히 이제 이 창세기 이 강의를 통해서 아직 유튜브에 살아 있죠, 이거. 예, 많이 또 모르시는 분들은 또 보시면서 이렇게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를 잘 알고 계셔야지 이 성경의 전체 그림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했었습니다. 8주.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목사님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이제 한 거가 이제 나머지 한 5경 그 한 거를 이제 4경을 우리가 해서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고하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전체 우리가 1년 동안 보면은 15주를 하는 거예요. 15주. 그 15주를 지금 그 모세 오경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모세 오경을 좀 어떻게 좀 보셔야 되냐면은 성경의 전체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구약이 모세 오경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터 위에다가 뭐를 세우냐면은 역사서를 세워요. 역사서. 그 역사서 위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시가서가 있는데 이 시가서는 이제 시편과 아가서 뭐 이제 욥기 이런 것들이 시가서인데 그 시가서 위에 서 있는 게 뭐냐면 선지서예요. 이렇게 해서 구약이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신약은 어떻게 서 있냐면은 모세 오경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그래서 사복음서 위에 역사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서신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 역할을 해주는 게 신약은 사복음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 위에 쌓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역사서의 시작이 어떤 거냐면은 그 구약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리고 신약은 사도행전이에요. 이 두 책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정복하는 거예요.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예요. 이런 컨셉이 똑같이 지금 이 데칼코마니로 이 아주 전문적인 용어 나오는 데칼코마니. 예? 이 데칼코마니로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 선지서와 이 서신서를 같이 오버랩으로 해서 지금 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어떤 삶의 윤리와 강령들을 얘기해 주는 책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는 그 이제 계시록과 여기에는 다니엘서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신구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 66권을 한 줄로 세운다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파운데이션이 모세 오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 오경을 모르시면은 성경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4장에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가 다 나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은 뭐냐면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모형이라고 그래요. 모형과 샘플이에요.
예? 그 모형이라는 건 뭐냐면 실체가 없기 전에 있는 게 모형이잖아요. 예? 근데 실체가 오니까 이 모형이 실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실체가. 그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특별히 이 출애굽기 같은 거, 그다음에 레위기 같은 거 이런 거 다 모형이에요. 그 누구의 모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몰라요. 이제 모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냥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깊이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 7주 동안에 특별히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성막을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레위기를 얘기할 텐데, 그 한 3, 4주 동안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본문, 여러분들이 가장 난해하고 힘들어하는 성경 읽기의 어떤 그 흐름에 있어서 그걸 딱 맥을 잡는, 그래서 혼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열심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교회에서 좋은 시간 만들어 줬기 때문에 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모세 오경을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지 않고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그래서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 집안은 애가 태어나면은 12살 정도 되기 전에 제일 먼저 글을 깨우치면은 제일 먼저 암송시키는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27장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암송을 해버려요. 예? 그게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이에요. 예? 우리는 레위기 다 수면제잖아요. 예? 완전히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냥 레이기 피면 5분도 안 걸리잖아. 그냥 뭐 수면제로 그냥 역할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성경을 봤는데, 레이기를 모르면, 왜 레이기를 하나님이, 이게 보세요. 창출레민신 가운데 딱 중앙에 있잖아. 이런 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의 레이아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 레이기는 구약의 복음서예요. 예? 이 구약의 복음서인데 우리는 수면제로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냥 그 겉핥기로 성경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깊이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 하는 건지. 응? 그래서 이 레위기 속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이 창세기는 이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시작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작. 예? 그러니까 그 창조가 시작이지 않습니까? nothing에서 something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시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정의 시작이 나오고, 결혼의 시작이 나오고, 죄의 시작이 나오고, 타락의 시작이 나오고, 예? 쫓겨나고 그 엉겅기와 그 가시덤불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 나오고, 죄의 시작이 나오면서 죄의 심판의 시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예? 그래서 이 창세기의 어떤 그 1장부터 50장까지의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한 개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한 개인이 누구냐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2장인데 12장에 그 약속이 뭐냐면 땅하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땅하고 자손을 약속을 받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입장으로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이 그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가 이 동네예요. 갈대아 우르. 네, 갈대아 우르인데 정말 번성했던 동네예요. 네? 우리로 말하면은 뭐 로데오 드라이브 정도 될 거예요. 아주 화려하고 번성하고 뭐 그 문화의 꽃을 피웠던 동네였기 때문에 잘 살았어요. 거기서도 비즈니스 했잖아. 우상장사. 아주 돈 많이 벌었어요. 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영광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7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 갈대와 우르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창세기 강의했지만 인간은 어떤 자극이 없이는 절대 잘 먹고 잘 사는 환경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네? 뭔가가 외부적으로 충격이 왔기 때문에 이걸 놓고 떠나는 거예요. 실패해서 떠날 수는 있는데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떠나? 떠날 수가 없어요. 그 터전을 버리고 간다는 게. 아브라함이 믿음에 순종해서 그렇게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할 때, 야, 이 말씀 이거 거절했다가 난 죽겠구나 하는 이런 두려움과 경외함과 어떤 그 큰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옮겨간 것이 하란이었어요. 하란. 이 하란과 갈대아 우르는 문화권이 똑같아. 메소포타 문명에 있어서 하란도 번성했던 도시예요. 그 당시에. 네? 그래가지고 이 하란에서 이제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내려온 것이 이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내려왔을 때 나이가 75세였을 때 창세기 12장 말씀을 주는 거예요. 땅과 자손에 대한. 그런데 너가 복의 통로가 될 거고 뭐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어쨌든 뭐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딱 가보니까 가서 딱 보니까 자기는 낙타 몇 마리 끌고 온 거 아니에요. 피부치라고 롯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낙타 몇 회 끌고 갔는데 가보니까 그 이미 가나안 땅에는 자기보다 힘세고 그 부족 국가가 뭐 자기는 시족도 안 되는데 지금 자기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했던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근데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아멘 이러고 가서 아멘이 됐겠냐고. 성경을 그렇게 아주 단순 무식하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각도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예?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멘 하면서 하나님 할렐루야 이러면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현실에 눌렸어요. 아, 하나님 정말 농담하시네. 예? 아니 여기서 이 땅이 내가 어떻게 내 땅이 돼. 예? 말 같은 말을 하셔야지 정말. 그리고 나 나이 75세인데 무슨 내 후손이 뭐 바다에 모래가 정말 짜증나. 이런 반응을 했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 나하고 거의 비슷해 아브라함이. 이 당시의 모습이 어떤 성향과 어떤 바라보는 시각과 뭐 이런 것들이요 거의 비슷해 우리 수준하고. 예? 그래서 그런 언약을 받고서 가서 그렇게 했었을 때 그 땅에서 봤던 현실의 눈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아멘 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됐었을까? 빚어가신 거예요. 예? 그 아들 하나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에 종이 있는데 종으로 후사 삼아오겠습니까? 아니야. 너, 네 몸에서 날짜. 그래가지고 또 내 몸에서 날짜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와이프가 얘기해가지고 그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봤잖아요. 내 몸에서 난 자잖아. 에? 그래가지고 86세 때 이스마엘을 들이댔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그러면 내 몸에서 날짜니까 이스마엘이 내 후사가 되는 거죠. 너. 에? 그것도 아니래. 그래가지고 99세에 나타나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99세니까 89세가 사라의 나이잖아요. 경수가 이미 끊어졌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네 몸에서 날짜뿐만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날짜가 네 후손이라는 거예요. 네 씨라는 거야. 임파서블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눈에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내년 이맘때쯤에 아이가 나온다는 얘기를 했었을 때 이 아브라함과 미세스 아브라함이 픽 웃었어요. 하나님 정말 코미디언이시다. 유머가 많으신 분이네. 웃었어요. 자기 현실에 대해서. 이 현실적인 눈으로 아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현실이.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창세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흔들리니까 그 엘리에스를 대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들이대니까 얘가 내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이 큰 그림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래서 언약을 체결을 하는 게 창세기 15장인데 이 창세기 15장의 배경을 가지고 출애굽기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짜임새와 어떤 이 오거나이즈가 정말 이 컴퓨터 어떤 이 오거나이즈보다 더 오거나이즈가 된 책이 성경이에요. 그냥 근거 없이 이렇게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을 자꾸 알고 이 말씀이 해석이 되고 이 사건이 신약에서 이런 말이 연결이 되고 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이. 이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속에 이 경륜 속에 이 구속의 경륜과 구원을 이루시는 이 큰 그림 안에 나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포함됐다는 이 경륜을 깨달을 때 이 피조물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이 뭐냐면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다르다는 가치관을 매일매일 인식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응?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하고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거 알러 다니고 뭐 예언기도 받아 거기서 예언기도 받는 게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인격이기 때문에 이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우리 안에 좌정하게 하셔가지고 이 말씀의 인격이 들어와가지고 이 하나님하고 우리가 소통하는 거예요. 이 인격이 우리 안에 형성되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천독을 해도 몰라요. 불통이에요, 불통.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5장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 창세기 15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성경 갖고 오셔서. 자,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아브라함하고. 자, 창세기 15장. 자, 9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3비둘기의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 다음에 10절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10절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1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자, 요 창세기 15장 9절부터 요 본문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데 뭐라고 언약을 하시냐면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돼요.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가 증명이 됐죠. 출애굽기 야곱의 자손들이 내려가 가지고 지금 이 역사를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이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16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4대 만에 돌아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불이 지나가는 거야. 자, 고대 중동에 그 A와 B라는 사람이 계약을 맺고 약속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약속을 했냐면은 동물을 가져다가 반을 쪼개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쪼갠 고기를 이렇게 양쪽으로 세워. 예?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피가 철철철철 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도끼로 찌르든지 칼로 쫄리든지 해가지고 두 개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대칭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 당사자가 A와 B가 여기로 똑같이 손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언약식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은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면은 이 동물처럼 쪼개진다는 거야, 반으로. 그게 언약식이에요. 지금 이게. 그랬는데 이 창세기 15장 이 9절에서부터 지금 언약식을 하나님이 채우는데 동물을 쪼갰는데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자빠져 자는 거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자빠져 자고 하나님만 여기를 통과하신 거예요. 불로. 이 얘기가 뭐예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지키든 안 지키든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 이 말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은 넌 자빠져 자. 넌 필요 없어. 내가 이루겠다는 거야, 내가. 예? 이 약속을. 그래서 이 창세기 46장에 야곱이 지금 요셉을 만나러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내려가는 족보가 46장에 족보가 70인의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아들들이. 그죠? 그래서 70인명이 그 고센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430년 만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5장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재물을 이끌고. 예? 그래서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데 이 4대만이라는 거가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은 이 성경의 짜임새가 어마어마하다 그런 걸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냥 이렇게 반응을 하셔야 돼. 와, 이렇게. 와, 대단하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 신묘막측하고 이게 정말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냐. 어? 자, 야곱이 12아들을 데리고 가요. 그죠? 그래가지고 르우벤부터 저기 이제 베냐민까지 가는데 여기 그 셋째 아들이 누구냐면 레이예요, 레이. 그죠? 그 레이의 그 아들들이 누구냐면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사람이 있어요. 예? 이 고핫에서 누가 나오냐면 아무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들 딸들이 있어. 그래서 이 아무람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그 미리암이 나오고 그 아론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70인의 족보 가운데 내려간 사람들이 족보로 이루어진 그 계보라고 이게 지금. 네? 그러니까 자 야곱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창세기 그 아브라함한테 지금 15장에 얘기했었을 때 지금 4대 만에 돌아오겠다. 이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야곱이 이제 내려갔잖아요. 자, 1대, 2대, 3대, 4대 만에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나오잖아. 여기 질문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아브라함한테 그 약속을 했던 창세기 12장에 땅과 자손 이런 약속을 했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한테 이 개인적인 약속인데 이게 개인적인 구원 역사잖아요. 창세기가.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한 집안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그렇죠? 네? 이건 한 개인이고 야곱은 한 집안이 된 거냐. 70명의 어떤 집안이 이제 내려간 이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 50장까지. 그랬는데 이제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한 집안이 아니라 한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민족. 이 민족의 구원 역사가 지금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12장에서 얘기했던 그 한 땅과 자손에 대한 그 언약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내 현실적인 눈으로 봤었을 때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그 일들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한 민족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가는 이 출애굽기가 창세기 지금 1장부터 50장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바로 이어가지고 바로 흘려보내는 어떤 역사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실 출애굽기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이 언약 베이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출애굽기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와 오해를 갖냐면은 홍해가 갈라진 것밖에 몰라. 이제 성경 읽기가. 출애굽기 그러면 모세 그 영하 10개 찰턴 헤스턴 율브린너 요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무슨 말 하는 건지 지금. 예?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이 전체 스트럭처를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뭐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하면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스트럭처를 먼저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인데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 이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출애굽기도 주제가 있어요. 자, 1장부터 18장, 자 19장에서부터 24장, 자 25장부터 40장. 이게 출애굽기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두 파트로 나누는데 저는 세 파트로 나눠요. 그래서 18장까지는 뭐냐면은 열재앙을 통한 출애굽이에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19장부터 24장은 뭐냐면은 이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래가지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을 해요. 그 언약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받는 거예요. 그게 19장부터 24장이에요. 그 25장부터 40장 뭐냐?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 책이지 않습니까? 책. 책이기 때문에 책에는 저자가 있잖아요. 이 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저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 책을 쓸 때 그냥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목적과 의도와 어떤 그 인도하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출애굽을 시켰어요. 홍해를 건넜어. 그 홍해 건너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홍해만 걷는 거야, 그냥. 성경 읽기가 홍해 걷는 걸로 끝. 성막 그러면 다 자니까. 네? 그래서 지금 홍해를 걷는 사람,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야. 네?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을 짓는 거예요. 이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통해 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이 없는 출애굽은 없는 거라고.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일단 가나안까지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성막.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단일 주제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서브젝이 없어요. 성막 하나 빼고. 어마어마한 주제를 지금 이렇게 흘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지면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를 다 수면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마귀만 좋아하는 거야, 마귀만. 예? 그냥 뭐 성경을 그냥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읽으니까 항상 영양실조가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비타민, 종합 비타민을 드셔야 되는데 비타민 C만 계속 드시는 거야. 예? 영양 결핍이에요, 그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균형이. 그래서 이 전체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출애굽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오늘은 18장까지만 커버를 하고 다음 주에 19장부터 40장까지 가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우리가 이 칠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밸류어블하게 느껴지지 않고 아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면 아직 모르신 거예요. 미안하지만. 예,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리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게 그냥 막 느껴지고 그냥 막 몸소리 쳐주고 막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부터 이 불타는 전투력을 가지고 더 심층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지금 그 모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모세가 아까 이 아므람이라고 했잖아요. 아므람. 이 아므람하고 이 요게벳하고 결혼해서 이제 그 나온 가정인데 이 요게벳이 아므람의 고모입니다. 네? 고모예요, 고모. 그러니까 그 고앗의 그 누이예요, 누이. 근데 모세가 태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 그러니까 요셉을 알았던 왕들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학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랬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오니까 학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죽겠다 그러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냥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를 이제 그 준비시키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의 명령이 뭐냐면은 남자애가 나면은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는 거야. 그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는 거가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바로가 야 니네들 아들 나면은 집에서 죽여 이래도 되잖아. 니네들 만약에 안 죽이고 살리면은 니네 가족 다 멸종시킬 거야 내가. 이런 법령을 내렸는데 이 니네들 죽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일강에 가서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한 말이에요. 이게 똑같이 죽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아서 나일강에 갖다 버렸어요. 진짜로. 왜? 얘가 있으면 우리 집안 식구들 다 죽으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하고 요게벳은 버리질 않은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깊이 믿음의 행위로 보고 있는 거야.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와요. 자,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믿음의 전당 이 히브리서 11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전당 안에 이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그 요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쭉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앞에 뭐 노아도 있고 뭐 저기 그 에녹도 있고 뭐 쭉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정말 쟁쟁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근데 아브라함, 모세의 아버지, 엄마 이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 요게벳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모세의 부모 이름을 몰라요.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무명한 자들이에요.
이 아므람하고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름도 안 밝히고 있는 이 모세의 부모가 이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석 달을 숨겨서 키운 사건이 믿음의 행위였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이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버렸습니까? 이 나일강이 그 당시에 애굽의 신이었어요. 신. 나일강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 애굽에 살면서 동화가 된 거야. 어떻게 동화가 됐냐면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편으로는 430년이니까 그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하고 애굽에 우리 여기 뭐 타코 먹고 버리또 먹고 이런 식으로 400년을 살아봐요. 고모스타 그냥 나오지. 그런 식으로 이 430년이니까 어마어마한 세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그 음식 먹고 애굽 문화 속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모르게 그 애굽의 이 신의 어떤 영향을 다 몸속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그 나일강에다가 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야, 죽이는 게 아니야. 우리의 신이 너희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야. 이런 발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냥 확 물들어 있는 거라고. 예? 그랬는데 이 모세의 부모는 뭐냐면은 그 가치관을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면서. 그런 가치관 속에서 아이를 3개월을 지킨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똑같아요. 네? 똑같다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이 땅의 가치관이 뭐예요? 지금 텔레비 광고 뉴스 다 뭐예요? 이게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거 아니야. 너 이런 차 타. 이런 집에 살아. 이런 옷을 입어야 돼. 이런 핸드백 들어야 돼. 그렇게 해야지 네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 반열에 들어가는 거고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니? 왜 너 바보같이 여기 와가지고 맨날 와가지고 3층에 올라가서 밥 짓고 있어? 응? 바보 같아. 왜 이렇게 살아? 멍청하게. 응? 그렇게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 그렇게 타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면서 우리는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건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모세의 부모가 그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저는 그런 걸 참 잘 보는데, 연어 얘기를 제가 참 많이 이렇게 봐요. 알래스카 연어들이 그 희귀 본능이 있잖아요. 회귀 본능. 그래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랬는데 이 알래스카 그 연어들이요, 뭐 수백 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자기 태어난 곳에 올라가는데 뭐 계곡도 넘어가야 돼. 곰은 그냥 이렇게 입 벌려가지고 곰속 입에 들어갔는데도 그 다 점프해가지고 넘어가면서요. 나중에 그렇게 해서 잡혀 먹기고 그리고 뭐 하여튼 강물이 다 피바다야. 예? 그렇게 그 연어의 피로 물들인 그 알래스카 강인데 마지막에 산란할 때 그 촬영한 어떤 연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정말 살이 다 찢기고 얼굴이 다 이게 무너졌어요. 다 연어들이. 그리고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라는 것 같아요. 나는. 왜냐? 우리가 물결이 떠내려가는데 같이 몸을 담가가지고 같이 떠내려가면요. 아주 쉬워요. 이 세상의 풍조와 문화와 가치관과 어떤 그런 어떤 거기에 같이 동승해가지고 쭉 같이 가면은요. 아주 편해. 근데 성경의 가치관은 같이 떠내려가라는 게 아니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치관이에요. 힘이 있어야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힘이. 어떻게 올라가? 올라가고 싶은데 힘이 없어. 배터리가 다 방전돼가지고. 먹고 나는데 다 배터리를 다 쓰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올라가고 싶은데 점프를 못 하는 거야. 돈의 논리로 다 날개가 꺾였다니까. 지금 우리의 어떤 날지를 못해요. 독수리가. 두 날개가 다 빵꾸가 났어. 깃털 다 뽑히고. 이 세상에 나가서 돈의 논리로 다 꺾인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제가. 응? 가보니까 눌리는 거야. 이 현실이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 못 펴.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모가리 치고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은 다 주저앉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교육을 아버지한테 레이를 통해서 받고 이 이 삼남매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 갈대상자 하나 만들어서 모세를 날강에 띄우는 거 아닙니까? 자, 그다음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이 갈대상자 얘기했잖아요. 이 갈대상자가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 하면 테바라고 그래요. 테바. 히브리어 원어가 테바예요. 이 테바를 어디서 쓰냐면은 어디서 쓴다고 그랬어요?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노아의 방주. 이게 테바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탄 갈대상자와 노아가 만든 방주와 똑같이 테바를 쓰고 있다는 거야. 히브리 원어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 있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이 재원을 줘서 만들었지만 둘 다 역청으로 발랐어. 역청. 역청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스팔트 같은 거. 우리 어렸을 땐 타마고라고 그랬는데. 네? 코르터. 유식하는.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딱 안에다 발라가지고 한 게 그 역할이 뭐냐? 역청의 역할이. 밖에 있는 게 안으로 못 스며들게 막아준 거예요, 그게. 네?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준 거라고. 이 역청의 역할이. 그래서 그걸 발라가지고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띄운 거예요. 근데 이 배가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갈대상자도 그렇고 노파워, 동력이 없어요. 노키, 방향타가 없어요. 떠 있는 거야. 어디로 가는지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배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테바의 원어적인 의미예요. 지금.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탄 갈대상자를 통해서 이 요게벳이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거 혹시 아시죠? 그 찬양. 거기에 보면 그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 한번 유튜브 가서 한번 보세요. 요게벳의 노래 보면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만화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뭐 그 요게벳이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게 버린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엄마가 하나님 이 아들 나일강에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애굽의 신에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제가 이걸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보내는 거라고 이 아들을. 그게 믿음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갈대상자를 지키시는 거야. 네?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동화책이지 뭐 네, 그렇게 들으시면은 제가 뭐라고 말할 게 없어요. 이런 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손에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뭐 동부 가고 애들이 공부하고 내가 쫓아다니면서 너 이런 애랑 결혼해야 돼. 너 이런 직장 가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대학생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듣기나 해요, 애들이? 부모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대학을 나온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대부분 안 나왔잖아요. 대학 가는지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잖아, 지금 우리가. 그래서 애들 대학 보내는 거 아니야, 지금. 다. 동부 뭐 이렇게 해서 기숙사 보내고. 지금 미국의 대학의 기숙사가 어떤지 아시죠?
예? 다 동성애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그 어둠의 땅으로 지금 보내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지금 어떤 자세로 우리 아이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네? 그런 포인트예요.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되잖아, 지금. 지켜달라고. 네? 알아서 클 거야. 그러다 뒤통수 맞으세요, 애들한테. 딴 사람이 돼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렇게 해서 출생해가지고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크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인생을 다루시는 어떤 파트가 이 40년, 40년, 40년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왕자 모세로 이제 했었을 때 He has everything.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어요. 권력도 있고. 그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도 굉장히 출중했던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뭐 꽃미남에 예? 뭐 권력과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얼마나 잘 나갔던 시절입니까? 자기 인생에. 예?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목동 모세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잘 나가고 돈도 좀 있고 뭐가 좀 돼 있을 때 딱 쓰시면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주 편안해요. 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써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이 수수께끼 같은 이 현실을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실까? 어떻게 보면 너무 심술장이 같으셔. 하나님이. 네? 아니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 좀 잘 나가고 좀 하면은 저 사람도 좀 이렇게 탁 쓰고 그러면 아주 이해하기 편하잖아 우리가. 네? 그리고 저렇게 하면은 저기 복 받은 거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치관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학교에서 배운 이 세상에서 배운 그런 통념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거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참 미치고 팔짝 뛰는 거거든.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40년 왕자 시절에 he has everything.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이때 써가지고 그냥 애국 다 그냥 해가지고 그냥 다 해서 보고만 시켜가지고 그냥, 그냥 다 그냥 애국 전역을 그냥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버리면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동으로 갔네? 그래가지고 이제 처가댁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그 양똥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때 부르죠. 그러니까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는 못 간다고 그럴 때는 물론 자기의 어떤 신세도 처량하고 예?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제가 느낄 때는 모세가 굉장히 하나님한테 항변적인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당시에 뭐가 있었을 때 왜 나를 안 부르고 내가 딱 뭔가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왜 나를 안 쓰고 지금 나 아무것도 없어요. 개털이야? 에? 저 양똥 쳐요. 그런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나를 보내라고 그러세요. 저 실력 있고 좀 능력 있는 애 보내세요. 저 안 돼요. 이게 모세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항변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 당시가 내가 뭐가 있었거든. 응? 근데 그때 안 쓴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대목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대목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너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너는 가난한 자 같으나 남을 부여롭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참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딱 거지가 돼야지 하나님 쓰시나? 그렇게 몰고 가시는 건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제 이 대목에서 지금 그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럴 때요, 그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표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봤을 때 얘가 잘생기고 아주 인물이 출중하고 그래서 나중에 장군이 되든지 뭐 대통령이 되든지 뭐 이래서 내가 버리지 말아야겠구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보통 부모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벌써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이 아므람하고 요게벳한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 부모가. 에? 이 부모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아이를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에? 우리가 지금 사람을 보고 우리 자녀를 보고 우리 여러 이게 판단을 하고 진단을 할 때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판단을 하자는 게 아니라 말씀을 모르니까.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에?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 뭐 이 세상에서 배운 거, 뭐 돈의 논리, 힘의 논리, 그 미의 논리, 그런 걸로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느 학교 나왔어, 어디 출신이야, 서울에서 어디 살았어요? 서울에서 살았다 그래도 서울도 따지잖아. 강남이에요, 강북이에요, 강남 몇 구예요? 1구에서 2구에 3구예요? 다 따지잖아요. 지금 스펙을 따지잖아. 그런 걸로 우리가 사람 평가하고 진단하거든요. 지금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걸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안 변하면은 하나님이 못 쓰세요. 미안하지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는 이 가치관이 내려져야 돼요. 이 가치관이. 네? 강남 3구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네? 압구정동 살아요? 필요 없어요. 네? 그 자체를 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관점이 생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직 멀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모세가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목동이고 정말 신세가 처량하고 세상에 그냥 땅바닥으로 전락하고 아무 가치가 없는 자로 여겨지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저지하고 판단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딱 쓰기 좋은 타이밍을 보고 있다는 거야. 이 타이밍을.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네? 이런 걸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판단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동 40년에 부르는데 못 가겠다고 엉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뭐 그러면서 이제 내려보내는 거예요. 자, 모세가 갈 때 가져간 게, 자, 애굽에 지금 내 백성이 있는데 얘들을 출애굽을 시키라는 그 명령을 받고 가는데 모세가 그러면 좀 뭐 전차 부대, 뭐 특수 부대 뭐 이런 걸 좀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하고 맞짱을 뜨려면은 뭐가 좀 있어야 되잖아. 네? 근데 모세가 가져간 게 뭐예요? 지팡이 하나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나하고 너하고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창조주 또는 피조물. 응? 나는 광야에다 길을 내고 사막에다 강을 낸다는 거야. 네가 어떻게 나를 이해를 하냐는 거야. 응?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고 어느 목사님 그러잖아요. 책 한 권 읽고 다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을 책 한 권 읽고 다 해석해요. 이 깊이를.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어요.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눈을 못 뜨시면은 그냥 내 열심으로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그리고 평가가 뭐냐면은 주님 나 어느 교회에서 장로고요, 어느 교회에서 권사고요, 이거 하고요, 저거 하고요, 브라브라. 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이 전체 스토리를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식과 학교 교육과 하버드를 나와도 몰라. 예? 이걸 못 깨달아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성령님이 열어 주셔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들어오는 거예요. 내 눈이 열려가지고. 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이론상으로는 다 알아. 또 성경을 좀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론상으로 아는데 이게 내 삶에서 경험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게 또 아주 답답해져요. 제가 제 간증을 들어봐서 알겠지만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다 말아먹고 정말 땅바닥으로 전락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고 말씀도 읽고 큐티도 하고 영이 올라가는데 이 영적인 그래프가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는데 영적인 그래프가 상승 곡선을 타는데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내 식당 비즈니스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마음이 딱 들어오더라고. 내 마음에. 회개도 하고 주야 사람들이 나보고 많이 변했다고 그러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내 비즈니스가 같이 상승을 타겠구나. 뭔가를 하나님 해주시겠구나. 그런 야심찬 이 마음이 탁 들어오는데 우리 다락방 그러니까 우리 구역 식구가 내가 순장인데 구역장인데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가서 철저히 망하세요 이러더라고. 나 그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 집사님한테. 에? 집사님 하나님 앞에 나는 살려줄 것 같은 기대감을 갖고 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말을 안 했지만 주야 하나님 제가 이제 기회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무슨 뭔지 내가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이게 막 영적으로 막 이 그래프가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갖고 했는데 이 집사님은 나한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두 손 들고 망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제가. 우리 다락방 식구인데, 집사님이. 근데 그분이 내 멘토 같은 분이에요, 지금. 근데 그 말을 깨달은 게 한 6개월 후에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집사님, 나 진짜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그랬더니, 나 두 손 들었어요. 그랬더니, 안 들었어, 아직. 그러더라고. 집사님 아직 안 들었어요. 그러더라고. 되게 섭섭한 거야. 나 진짜 들었는데. 아니야. 아직 멀었어요. 철저하게 망하세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망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제가. 망했어요. 철저하게 망했어요. 진짜. 그랬더니 철저하게 망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세기를 여시는 거야. 이게 나중에 경험이 된 거예요, 제가. 그거를 못 깨달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다야, 내 눈에는. 나 이거 없으면 죽어요. 못 놓는 거야, 이거를. 근데 이거를 놓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길을, another 플랜 A가 갖춰지니까 플랜 B로 하나님이 딱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제가 이런 거를 참 많이 겪었어요. 내 나름대로. 요즘에도 답답해요. 저는 부동산 업을 하니까 답답해요. 이자가 6.7%예요. 부동산 하는 사람들 지금 되게 힘든데 옛날 같았으면 촐랑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 찾아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길을 닫으시면은 another B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 삶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쉽겠어요? 그 기간의 침묵인데. 예?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요, 시간이 필요를 해요. 그냥 이렇게 뭐 공부를 했다고, 성경 공부했다고 그냥 탁 이렇게 무슨 뭐 자판기에서 뭐 콕 집어넣고 콕 누르면 콕 떨어져 가지고 콕 먹고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이 빚어가는 거는. 이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말씀과 어떤 이 기도와 이런 걸 통해서 또 영적 지도자들의 어떤 이 가르침 속에서 이게 빚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인고의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사람이 나오는 거거든, 인물이. 모세가 그랬다는 거야, 지금. 예? 그래서 이 모세가 갖고 간 게 지팡이 하나 갖고 왔는데, 바로 앞에 탁 나타나가지고, 이 바로한테 얘기하는데, 이 당당함이 있잖아요. 자, 뭐,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무슨 뭐, 그, 개구리가 뭐 올라오고, 뭐, 너 뭐냐? 바로가 볼 때. 예? 그지 같은 놈이 하나 와가지고 내 백성을 덜려달라고 그러니까, 씨발, 꼴값 들고 있네. 너 뭐야? 그 뭐, 나일강 피 만들게. 야, 해봐. 피 만들어. 어? 뭐, 지팡이 던지가 뱀 돼. 해봐. 뱀 만들어요. 씨뿔도 아닌 게, 씨. 이 사단이요. 다 흉내내요. 근데 이게, 이 애굽의 열재앙이, 이게 이제 첫 번째 재앙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게 쭉 올라가서 장자 죽음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 장자 죽음까지 가는데,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피 말리면서 열 번째 재앙까지 그렇게 이렇게 이 크레센도예요. 음악 용어로. 이 크레센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 아니, 한 방에 가가지고 장자 그냥 확 죽여가지고 그냥, 응? 그냥 손들게 만들어가지고 주로 아주 심플한데, 그 뭐 이렇게 9가지 재앙을 더 메뉴판으로 콤보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하나님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나일강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애굽화가 됐어요, 지금. 애굽 문화에 동화가 됐고 애굽의 신관에 유일신이었는데 유일신이 아니라 잡신이 된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가게 되고 그 애굽의 어떤 신관에 의해서 동화가 된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철저하게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게 하리라. 이게 포인트예요.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게 하리라. 그걸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니네들도 알게 하리라. 나아가서는 이 애굽을 둘러싼 열방까지, 네? 열재앙을 통해서 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참 신이구나, 이거를 알게 하리라. 이 포인트로 10가지 재앙을 한 거예요. 그게 다 애굽의 신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그걸 다 하나씩 그냥 파괴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그 열재앙의 소리를 여호수아 시절에 여리고 기생 라합이 들었다는 거 아니야. 네? 니네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열재앙을 통했을 때 내가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니네 신이 참 신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잖아. 기생 라합이. 네?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열재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내가 참 신이고 내가 유일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니네들이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고 따르고 그 신을 섬기고 하는 이 신 다 가짜라는 거예요. 네? 가짜에 속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라라. 이 말씀에 순응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부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재앙이 되는 게 뭐냐면 파리 재앙인데 이때부터는 애굽 사람들을 사는 영역에서 고센 땅이라는 데 살았지 않습니까? 이 고센 땅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고센 땅을. 이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애굽 전역에 내리는 이 재앙을 고센 땅은 내리지 않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7째 재앙, 8개 재앙, 9째 재앙 이렇게 가면서 저는 특별히 이제 뭐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메뚜기 재앙 같은 거 제가 동영상으로 좀 돌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라고. 이게 동영상으로 돌려야 돼 이런 거. 그래가지고 메뚜기 재앙을 부르는데 모세가 두 팔을 탁 들어요. 그러면 동풍으로 메뚜기 있다가 애굽 전역으로 쫙 몰려오는 거야. 하늘을 덮어. 깜깜해요. 네? 바로가 모세 플리즈 나가서 니들 하라고. 메뚜기 이걸 걷어달라고. 두 팔을 들어요. 서풍으로 쫙 메뚜기들을 걷어내는 거야. 네? 무슨 뭐 악수고 이러지 않아요. 귀신아 물러갔잖아. 이러지 않아. 옆에 사람들이 악쓰는 거야. 살려달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애굽의 술객들과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이재앙까지 이걸 흉내를 냈는데 바로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왕이시여 이거는 우리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인정을 하시죠. 이런 병신 같은 것들. 바로만 강박해지는 거야. 그래도 나중에 이제 가축한테 이제 뭐 이 우박 떨어진다고 했었을 때 그 애굽의 신하하고 그 술객들까지도 자기 재산을 보호하려고 다 안전한 곳으로 모세가 얘기한 대로 피하게 하잖아요. 바로만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모세를 어떻게 애굽의 신적 존재 같이 만들어 버렸어요. 대단하네 이분. 네? 그리고 9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잖아요. 흑암 재앙인데 이 흑암 재앙이 뭐 빛이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관뚜껑 덮은 관에 들어가도 관뚜껑 덮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흑암 재앙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 네? 근데 고센 땅에만 쫙 빛이 내리는 거야. 이런 재앙을 한 거예요. 그 흑암이 왜요? 태양을 가린 거잖아. 태양이 신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9가지 재앙에서 나오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니네들이 의지하고 니네들이 섬기고 있고 니네들이 이 마음을 줬던 이 대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까불지들 말라는 거예요. 그걸 시청각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모세를 통해 가지고. 10번째 재앙을 하는데 말 안 들어. 자,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 장자들을 죽이는데 자 9번째 재앙은 고센 땅을 구별한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경만 하면은. 그럼 우리는 재앙이 없어. 쟤네들만 재앙이 있고. 와 되게 재밌네 이러면서 봤을지도 몰라. 근데 10번째 재앙은 장자 죽음인데 이거는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라는 거 아니에요? 바르는데 그 말씀을 선포를 한 거야. 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서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으니까 안 바르면 아무 일이 없겠지 하다가 아들이 죽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걸 또 들었어요. 모세가 얘기했는데 뭐가 있는 거야. 야, 어린 양 잡아. 부르는 거예요. 발랐어. 넘어가는 거예요. 이 9가지의 재앙에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내 택한 백성들. 이 택함에 의해서 재앙이 있고 없고 있었어요. 근데 10번째 재앙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택함의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의 순종의 기준이에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야 이번에 10번째 재앙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인다. 장자들을 죽인데 근데 안 죽이려고 그러면은 문설주에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 말씀을 선포했어요. 아이씨 장난해요 지금. 아니 피 바르면
죽고 살고 해요? 에? 안 바르면 죽이고 바르면 그 피가 뭔데? 에? 농담으로 듣는 거야. 농담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담으로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 6월절 이 어린 양의 피가 성경에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의 주제예요. 어린 양의 피가. 이거를 우리가 구속사라고 그러는데, 이 구속사의 관점으로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는 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인데, 그거를 이사야에서는 어떻게 되면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다는 거야.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래서 그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구약은 모형이라고. 실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6월절이 지금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구속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속을. 근데 이 구속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린 양의 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피가 중요한 거예요. 피 바르면 살고 피 안 바르면 죽어요? 세상에 그런 법칙이 어디 있대? 나 듣다 그런 소리 처음 들어보네. 농담으로 듣는 거예요. 네? 그 현장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 성경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대한 심각성이 없기 때문에 다 이거를 그냥 심각하게 안 들어요. 목사님들 설교를 하도 이런 것도 심각하게 안 들어요. 아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되질 않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시간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굳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대요. 재림하나 보지 뭐. 언제 오신대?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 그거 가봐야 알아. 노아의 홍수가 날 때 다 이런 식으로 반응했어요. 농담으로 듣고 산에다가 배를 짓는데 저 또라이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문을 닫았어요. 방주 문을.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일주일을. 그 문 닫을 때까지. 노아의 식구들 들여보내놓고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한 사람도 안 들어와.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그럴 때도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었다니까.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병신들. 아이고 놀고 자빠졌네. 이렇게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대요. 다시 오신대. 심각성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내 삶에서 그게 현실화가 될 때까지 나는 그거를 바라보고 반응하면서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말씀이 주시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가이드를 주고 디렉션을 주는데도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당당하게 살아요. 지금 이 땅에서.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 어린 양의 피로 이 백성들을 끌어내는데, 자, 홍해 앞에 다 나른 거야. 난리가 났어요. 모세한테 짱돌 던진다 그러고, 우리가 애굽에서 죽게 만들지 이러려고 너 데리고 왔냐? 별의소리 다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 눈앞에 딱 보이는 게 뭐예요, 지금? 10장까지 했는데, 그걸 다 봤잖아요, 지금. 기적과 이적과,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걸 봤잖아요, 지금. 네? 봤는데, 모세가 이제 인도해가지고 이제 온 것이 홍해 앞에 달았는데, 뒤에 애국 군대네. 반응이, 모세 죽이려고 난리도 그냥. 자, 요 대목에서. 제가 요 본문을 큐티를 할 때 참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눈물이 나오더라고.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요. 그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그 장면하고 모세가 대답하는 장면 속에 내가 이스라엘 그 백성의 군중 속에 내 한 사람이 들어갔다고 보시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 장면 속에 내가 거기 끼어 있는 거야 지금. 막 사태질하고 야 이 XX야 돌멩이 던져가면서 그 장면 속에 내가 거기 있는 거야 지금. 똑같이. 나는 그때 어떻게든 반응을 했었을까? 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다르다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거 착각원 있는 수준으로 있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내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깊은 마음속에 있는 경륜을. 응?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육감적인 언어로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그렇게 믿음 없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내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이게. 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안에 있을 때 난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거. 모세님, 네, 모세님 말씀하신 대로 아멘입니다. 이렇게 되겠냐 말이야. 네? 따지고 저희들이요 신앙의 성숙은 제가 저도 그 정도밖에 반응을 못했어요. 저도 눈앞에 보이는 대로 반응했어요. 할 말 다 하고 할 말 육감적인 언어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얘기했어요. 저도.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하나씩 깨닫고 이렇게 쌓여지니까 나는 너하고 다르다는 이 가치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말을 참 아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앙의 성숙은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오장육부를 주시고 만드셔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관찰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를 보실까? 마음과 생각을 다 지키시고 이르시지만 하나님은 내 이 바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를 페이 어텐션 하실까? 제가 참 많이 연구했어요. 어딜까? 입이에요, 입.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건이 다음에 하겠지만 민수기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 그 반역 사건이라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때는 이때보다 더 했어요. 홍해 사건보다. 하나님 뭐라고 반응하냐면은 너희가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야.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어디서 내가 바로메터를 삼아야 되냐면은 내 현장, 삶의 현장, 생업의 현장, 가정의 현장, 이런 관계적인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나의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내가 이거를 어떻게 내 현상에 대해서 반응하고 해석하고 진단하고 말을 하고 이게 성숙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는 입구예요. 야, 이제 네가 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구나. 그게 안 되면은요, 그냥 그 경륜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모세도 바닷물이 갈려져가지고 이 바닷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야. 가만히 서서. 말하지 말고 니네들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근데 바다가 갈린 거예요. 그걸 누가 생각했겠냐고요. 근데 그것도 마른 땅이야. 그래서 그 땅을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건너가 보니까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오잖아. 물이 합해버린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그 길을 걸었던 거를 갖다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홍해를 걷는 사건을 세례라고 그래요. 왜 세례라고 그래? 세례가 뭐예요?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의 모든 걸 갖다가 다 같이 물속에서 죽는 거예요. 물 위로 올라올 때 내가 다시 하나님으로 소망 삼아서 다시 살아가는 거라고. 이 땅의 것을 죽이고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게 만든 그 고백이 세례예요. 그래서 이
애굽 애굽 군대가 이 물이 합쳐져 가지고 다 진멸될 때 그걸 다 목격을 했어요. 자, 물이 합쳐졌습니다. 자,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출애굽을 했는데 이 길이 열려져 가지고 건넜어. 그랬는데 이 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는 거예요. 못 돌아가 이제. No turning back.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어떻게, 애굽은 뭘 상징하냐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이제 광야길을 가면서 가나안으로 가게 만드는 건데, 지금 이 세상에서 나왔는데 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다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물이 합쳐진 사건이 못 돌아가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가는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는 거야. 이게 은혜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육로로 갔잖아요. 그럼 블레셋 군대한테 뭐 쳐맞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니까.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내가 붙잡고 있던 거를 다 놓고, 내가 그 나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뭐 가진 거 뿅똥거리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사람들은 옛날엔 부러워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하늘 소망 삼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부러움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에? 내가 옛날엔 저렇게 살고 싶었어요. 저렇게 가진 자로 뭐 이렇게 뭐 온갖 거 다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난 개털인데도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부터 이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서 이 영혼에서 나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나보다 더 배우고 나보다 더 스펙이 좋은데도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길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자의 고백이라는 거야. 물이 합쳐진 사건이 그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이 광야 길을 이제 걸어오면서 지금 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온 게 르비딤까지 오는 거예요. 르비딤. 이 르비딤에 오니까 마실 물도 없고, 이 마라라는 데가 뭐냐면은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마라까지 왔었을 때 3일길 걸어 물이 떨어져서 물. 지금 우리는 마른 땅을 건넜고 애국 군대는 다 멸절되고 물속에서 수장되고 이걸 다 봐서 뭐 찬양하고 난리야 지금. 이스라엘이 뭐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해 내 영혼아 그러면서 뭐 하나님을 찬양, 뭐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이러면서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뭐 하나님 송축하고 그랬는데 3일 됐는데 다 봤어요. 지금 10장부터 다 봤어요. 지금 홍해도 건넜어요. 마른 땅으로. 근데 물 떨어졌어. 그랬더니 뭐 불평하고. 이게 남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신구약을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라이브로 생생하게 본 사람들이 이 출애굽 1세대예요. 그 우리 같으면은 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잖아. 에? 뭐 어떤 기적 보고 뭐 병도 낫고 뭐 그냥 뭐 내 기도 제목도 탁탁 응답되고 뭐 그럼 나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안 믿더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3층천에 갔다 왔어요. 3층천에 갔는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부흥 집회해야 돼. 간증 집회. 박상기 집사님 입신해가지고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천국 얘기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거기 갔더니요. 예수님이 뭐 나한테 이게 목사님들 몇 명 안 보이대요. 유명한 목사님들.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뭐 간증집 패고 다녀야 돼요. 제가. 사도 바울이 그 삼층천을 갔다 왔는데 바울서신 13권 중에서 삼층천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내가 삼층천을 갔다 왔노라. 요 한 줄이에요. 갔다 보고 나서 거기를 갔다 오고 나니까 어떤 자기 안에 반응이 나오냐면은 내가 여태까지 갖고 있던 내 모든 스펙, 가말리엘 문화생, 히브리인 중인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사내들인 공회원,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 갖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내 모든 게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해요. 나는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얘기해요. 삼층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니까. 뭐예요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믿음이 형성이 된 거지, 기적 보고 이적 보고 병도 고치고 뭐 사도 바울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 걸로 지금 사람들한테 어필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그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연합. 네? 그걸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그 왕 앞에 아그리파 2세한테 간증을 해요. 내가 다메섹에 가는데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비쳐가지고 내가 장님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뭐 전도 여행도 하고 뭐 쭉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일이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다 오픈됐다는 거야. 다 안다는 거야. 예? 그런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 사회에서는 다 알려진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의 고백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적, 이적 다 봤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 날마다 솟는 샘물, 물된 동산이 돼서 주님과 이 말씀으로 내가 매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내가 다듬어져 가는 게, 그게 건강도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어디 가서 뭐 예언 보고 어디 가서 뭐 아니 부정하지 않아요 제가. 근데 그게 다로 보인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병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없으면은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고 다운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신앙 속에서 우리가 이 3일길 마라에,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 고기가 없어, 만나줘, 응? 모든 걸 다 프로바이드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길이죠. 이게 광야가 쉽지가 않은 길인데 이 길을 걸으면서 어마어마한 불평과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고 여러분들 얘기예요. 예, 똑같아요. 그래서 이 르비딤에 왔었을 때 이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것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이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 방식이 아주 특이해요. 뭐냐면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손이 안 내려가면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고, 이게 내려가면은 지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종입니다. 피라미드 짓고 했던 노예들이에요. 무슨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무기도 없어. 네? 그냥 삼이 들고 삽 들고 꼬챙이 들고 이러고 온 거예요 지금. 아말렉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예? 뭐 군대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전략이 좋고 전술이 좋고 무기가 좋고 뭐 잘 훈련돼서 그래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을, 성경은 이 전쟁 스토리를 무지하게 얘기해요. 전쟁을.
근데 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전쟁이에요. 개입하는 전쟁인데 이 하나님의 전쟁은 무기가 좋고 숫자가 많고 병력이 좋고 전술이 좋고 이래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지난번에 왔을 때 해드렸는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뺄셈 전쟁이에요. 뺄셈 전쟁. 대표적인 사건이 기드온의 300용사예요. 전쟁하려고 그러면은 사람들 많이 모으고 무기도 많이 모으고 긁어 모아가지고 총 진격 이래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많대. 다 보내래. 야 많아. 32,0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싸우는데 많아. 22,000명, 10,000명 남았어. 아우 너무 많아.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 보내. 300명 남았어. That's enough. 이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는데 전쟁이 너희들의 숫자와 너희들이 얘기하는 기준에 의한 병력과 전술과 전략과 이러해서 승패가 있다는 게 아니야. 이거를 극대화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골리앗 앞에서 나갈 때. 응? 너는 창과 칼로 나오는데 나는 네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야. 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2022년도에 살고 이 시점에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모세가 소를 든다는 게 뭐예요? 지금 주의 종의 기도예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자들이 지금 이제 계시고 또 평신도들이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 솔직히 새벽기도 몇 명이나 나와요. 새벽기도도 뭐 잠깐 하고 가는 거 아니야. 눈도장 찍고 하나님 저 왔어요. 눈도장 찍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전쟁터예요. 인정하시죠? 이 전쟁터에서 이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을 내가 하지만 중보자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야. 여호수아가 잘 나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뭐 용감한 군인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이겨요? 모세의 두 손에 있던 거예요. 모세의 두 손 기도. 이 기도의 보호막에 내가 있어야지 안전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안전한 거예요. 건강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목회자들을 잘 위해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평신도들이. 목사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하고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 거고, 목사님들은 그 시간에 여기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우리의 삶을 지금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지금 내가 서론을 얘기해 드렸지만 오늘 보시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기를 열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 있으시면은 이근호하지 마시고 담고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내 걸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바쁜 하루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